십계명 강의 오늘 11번째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요즘은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6개월이면 더 좋은 제품이 출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입한 제품은 그날부터 계속 가격이 내려가지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고 만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자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너무 기술의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전자제품을 사고 후회를 안 하려면 죽기 직전에 사고 더 좋고 더 싼 제품 나오기 전에 죽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1년이 멀다 하고 핸드폰을 바꾸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도 기계를 좋아해서 신제품이 나오면 사서 써보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핸드폰으로 전화나 문자, 카톡이나 인터넷 웬만한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는 지극히 기본적인 용도로만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많이 찍는다거나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좋은 핸드폰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상이 나왔다고 광고가 나오면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2년 할부 계약에 묶여 있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를 꼬셔서 제 걸 아내에게 주고 저는 새 걸 사고 싶은데 제 아내는 익숙한 기계를 새 것으로 바꾸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구입했던 핸드폰을 6년째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기가 후지다고 좀 바꾸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신상이 주는 유혹을 참기가 힘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남이 그것을 가진 걸 보면 나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소비주의의 특징은 내가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소비 성향을 대변하는 단어가 유행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욕심을 부리게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는 집이 좀 좁기는 하지만 별로 불편하지 않았는데 충분히 좋은 집에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학창 시절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동창이 집을 샀다고 해서 집들이를 다녀오면 갑자기 우리 집이 너무 좁고 그래서 이사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10계명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이 10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들과 중복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계명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시는 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둑질하는 것과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제7계명이나 제8계명은 행동에 관한 것이고 제10계명은 마음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0번째 계명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죄를 다룬 것이라는 말입니다. 탐욕은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가진 욕망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주목하시고 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을 금하신다고 그렇게 설명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10번째 계명은
앞서 살펴보았던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르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이 다른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된다면, 열 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계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다윗이 언제 실족하고 언제 넘어졌지요? 바로 탐심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순간, 바로 이 제10계명을 어기는 순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제8계명도 어겼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제7계명도 어겼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였고, 끝내는 충직했던 부하를 죽임으로 제6계명까지 어겼습니다. 이처럼 열 번째 계명에서 무너지면 다른 모든 계명이 줄줄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 번째 계명을 마지막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열 번째 계명은 10계명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열 번째 계명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조금 석연치 않고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하나 살펴본 것처럼 다른 계명들도 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받는 이 상황을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풀어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계명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모든 계명에서 마음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하셨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주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곧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들이 다 마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강조하지 않고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말할 수 없지요.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계명들이 다 마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들은 외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고, 열 번째 계명은 내적인 동기,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 저는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계명이 다 그렇듯이 이 열 번째 계명도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과 분명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10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시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현대 사회의 소비 성향이나 소비 욕구를 생각해 볼 때, 열 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거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열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계명이 간음이나 도둑질과 구별된 다른 계명이라면, 비록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빼앗지 않더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고 남이 가진 것은 나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 아닐까요? 남이 가진 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빼앗거나 훔치지는 않더라도 정당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갖기 위해서 불필요한 혹은 과도한 소비를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비 욕구를 오늘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0번째 계명을 자족이라는 주제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시는 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라는 의미라면 여러분, 자족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족하고 계신가요? 자족을 정의한다면 자족이란 더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부족해서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외로워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사람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쉼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욕심은 언제나 크고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의리의리한 궁궐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방이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고 화장실이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대단한 사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저축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원함이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원함은 끝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는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점이 우리 마음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되었다 하는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되었다 싶은 그 지점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으면 만족합니다. 이제는 됐다고, 더 바라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아쉬워져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새 차를 사서 만족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이고 새 집으로 이사해서 만족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이고 결혼해서 이제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 차를 사고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새 차가 좋아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약간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될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소유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도대체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그래야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르든지 굶주리든지 풍족하든지 궁핍하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고백했던 이 자족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족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 이 자족은 자기 비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늘 욕심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비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상태에 이르도록 다 좀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자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질이나 소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욕구도 없는 무아의 상태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현재의 상태에 충분히 만족해서 더 이상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지 않는 상태를 성경이 자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자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족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내려놓음이 아니라 높임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자족함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지금 이 상태를 그냥 만족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디게 하며 오히려 감사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다 비웠고 아무것도 더 원하지 않을 만큼 나는 그렇게 다 내려놓았습니다라고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나은 조건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지금은 고생하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모든 상황에 오히려 감사한다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서 이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주님께서 저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에게는 불편한 일이고 피곤한 일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시는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외우실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아주 부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자녀가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가진 전부를 자녀에게 물려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것을 가지고 왜 아빠는 지금 당장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산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안심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장차 받을 하늘의 유업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권을 받은 자로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본질적인 모습, 아름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너그러움으로 넉넉하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서 탐욕이 시작됩니다. 이 탐욕은 단지 남의 것을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한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끝자락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우리 인생의 행복 앞에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밑빠진 독이 도무지 채워질 수 없듯이 이웃과 비교하며 탐내는 마음에는 결코 행복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지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도무지 채울 수가 없다. 간디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데 지구가 충분합니다. 70억 인구가 충분히 먹고 마시고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자리 잡으면 지구가 부족해요. 아니, 온 우주를 다 가져도 한 사람의 욕심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복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또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바로 그 비교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입니다.